할렐루야. 11월 우리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으로 돌아왔고 마지막 그것도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로서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출애굽기를 쭉 설교를 해오다가 40장으로 건너뛰어서 마지막 이렇게 종교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34장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3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33절 40장 3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나고 설계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보았고 35장부터는 부살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이 성막 공사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성막의 그런 모든 상징적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35장부터 이 40장 33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제 40장 이 마지막 단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좀 의아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와서 정상적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충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덮이고 그 성막 위에 충만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충만한 것을 38절 그 부분을 보면 이 성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눈으로 뭐하였더라?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두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이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어떤 나무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떨기나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그게 임하여 있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에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임재하여 있었는데 이제 그 영광이 어디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성막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의미와 모든 것들이 전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나게 되더라.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이 거하였다는 말이 오늘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덮이고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 하늘의 영광이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땅으로 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의 영광이 성막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디에 나타났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호렙산에서 성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렇게 영광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바꿔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를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학대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누굴 보낸다는 겁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신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내시겠다는, 모세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지금도 계속해서 시편을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리얼리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은 시편 예를 들어서 54편 7절 말씀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원수가 멸망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윗이 시편 55편 9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모습을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리고 다윗이 자기 원수에 대해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미워도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원수의 마음이 그죠? 강박함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데, 진짜 원수가 이렇게 완전히 혀를 잘라달라, 산스tem에 찢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시편 이야기에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감정을 표출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뭐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상담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이제 전화로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담을 하는 여인이 성도가 어떤 상황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로 자녀가 죽고 남편도 죽고 거기다가 엎친 벽으로 정말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엄청난 슬픔을 토로하면서 상담을 한 겁니다. 그때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 상담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이나 산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좀 시원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한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자가면 그렇지요. 어렵고 힘들 때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참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럼 마음이 좀 시원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처방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 되어질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이 기도가 이 토해내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든지 하나님을 욕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내야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모습이 되느냐? 다윗이 혀를 잘라달라고 원수의 혀를 잘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편의 모든 특징이 그렇죠. 자기 원수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처하에 있는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막 쏟아내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상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알기 전까지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시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안 맞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힘든 일을 닥쳐도
하나님을 찾지 않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당한 것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대로 이렇게 부려두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처참하게 오랫동안 부려두십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럼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처럼 그 원수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사실, 토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웅하게 들어앉고 짐을 자기가 마치 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죠. 그러니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해내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40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여러 번, 약 7번 정도 반복되어져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것을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는 어느 때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오늘 바로 36절과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면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는 삶,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척도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마인들한테 말씀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는 때는 어느 때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부모는 기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란다. 영광은 바로 거울 속에 비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뭐하였더라?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지금도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이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순종할 때에. 그런데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시전의 과정이 뭐냐? 광야의 삶.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삶.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신앙과 이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고 달려나는 그 과정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광야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인다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의문과 이런 의심의 가운데서 정말로 공피한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